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짧게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신희성 집사님을 회복을 위한 기도, 또 기도 제목을 넣고 다 같이 함께 짧게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써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며 찬양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락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장것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드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아멘.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주는 젖산 위에 백합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God's at work in our lives. Yes, He is in our lives. Yes, He give to Him all that we can give. God's at work in our lives. Yes, He is in our lives as we trust and walk in Him alone. And the days are us to end, and I'm walking on dry land. That's the time God is in control. When
my strength is not enough and I walk with empty hands, I confess you are your command. When the day draws to an end and I'm walking on dry land, that's the time God is in control. When my strength is not enough and I walk with empty hands, I confess you are my provider, God. God's at work in our lives, yes He is in our lives, as we give to Him all that we can give. God's at work in our lives, yes He is in our lives, as we trust and walk in Him alone.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는 한국어로 고백하겠는데요. 가사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 우리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이 복된 예배, 은혜의 예배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새 찬송가 8장 힘차게 고백하며 거룩하신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거룩 주의 빛난 영광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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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 있는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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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하신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오늘 예배를 우리 함께 또 사모하며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많은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들이 가득할지라도 주님 계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주의 전 주님의 임재 앞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참 소망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모든 삶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몸과 심령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이상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노래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베드로의 망설임 없는 믿음의 고백이 저희들이 드리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와 허물을 지고 나왔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사는 동안 지은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하신 말씀으로 저희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믿음을 아버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또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귀한 말씀이 심령마다 가득 채워지고 감사하며 꿀송이같이 달고 금보다 귀한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 중인 신희성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전에 건강한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시간마다 중보 기도를
아버지 드리고 날마다 시간마다 회복의 큰 은혜를 아버지 구합니다. 아버지, 할 일도 많고 또 앞으로 챙겨야 할 여러 가지 교회 중요한 직분을 주여, 맡으시라고 제자 양육을 자청하시고 준비하시는 귀한 집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속히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병실에서 너무나 참 춥고 아버지 엄선한 날씨에 참 철범이와 함께 전도사님께서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이 참 기도로 돕고 서로 참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 가정과 사업과 일터가 주의 몸 되신 에베네셀 교회의 부흥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를 크게 열어 주셔서 아버지, 또한 이웃들이나 고객들에게 또 복을 나누어주는 넉넉한 사업장과 일터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의 통로를 크게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에베네셀 교회가 지역 사회를 위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놀라운 사역을 크게 이루어 나가는 복된 아버지 저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굳건하신 반석 위에 말씀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소중한 이 한 주간도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을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 저희들도 작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석실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께 기도드리오니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요청 카드 계속해서 작성하시고 완료되신 분들은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기도로 함께 힘을 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성 집사님 점차 하나님의 은혜로 빠르지는 않지만은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수술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는 빠를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오랜 시간 회복의 시간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벌써 입원하시고 중환자실 가셨다가 또 옆방으로 가셨다가 또 지난 금요일에 제가 신방을 했을 때 또 다른 옆방으로 또 이동을 하셨고요. 이제 일반실로 가셨고 더 이상은 이렇게 병원에서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재활 과정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서 이제 알아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다 나을 줄 믿지만은 또 그렇게 될 줄 확신하지만 그러나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는 그 시간이 쉽지 않은 시간이고 참 힘든 시간일 거라 생각됩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의심치 않고 믿음 가운데서 온전한 회복의 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분은 먼저 전도사님께 연락을 주시고 가시면은 착오가 없이 아마 잘
될 줄 압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배 오늘 아시겠지만은 이 지역에 범죄 사건이 있어서 헬기가 떠다니고 이렇게 도로가 차단되어 있고 아마 오시면서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셨을 건데 그래서 뒷문을 잠궈놨습니다. 오늘은 좀 그래도 안전하게 우리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예배드리면 좋아서 뒷문을 잠궈놨고요. 지금 그리고 뒷문에다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한글로 앞문을 이용해달라고. 그래서 뒷문은 잠겨 있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고 교회로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장래도 우리를 인도하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서로에게 손 내밀어 에베네셀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에베네셀, 에베네셀, 에베네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든 에베네셀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은혜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 네 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아시죠? 한 민족의 명절인 설날, 구정, 새해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Yeah, Happy New Year. 네. 지난 주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축복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사야 5장에 나오는 극상품 포도나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불렀던 노래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심으신 극상품, 최고의 상품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인 이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성을 다해
그 포도나무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지키고 가꾸고 기르셨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고 자라난 극상품 포도나무들이 먹지 못하는 들포도 열매를 맺었음을 또한 한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극상품 포도나무가 먹지 못하는 들포도 열매를 맺는 그렇게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최고의 능력을 어떻게 보면 가진 것과 같은 그런 극상품 포도나무가 가장 먹지 못하는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었던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라고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하나는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하나님이 심으신 극상품 포도나무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도움을 구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온갖 이방과 세상 것들을 의지하며 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귀한 자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늘 나는 우상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세상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고 세상을 닮아가고 쫓아가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고 쫓아가니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열매를 맺게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올해 우리 새해에는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좀 잊지 말고, 기죽지 말고, 돈 없다고, 힘 없다고, 인맥 없다고 기죽지 말고, 상황이 힘들다고 기죽지 말고,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었죠. 또 하나, 극상품 포도나무가 들포도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게 더 중요한데요. 자신의 힘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니까, 남들보다 좋은 포도나무니까 나는 당연히 남들보다 가만히 있어도 좋은 열매를 맺겠지, 아니 내 힘으로 맺을 수 있어 라고 여기며 그렇게 쫓았던 사람들,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교만을 벌하셨습니다. 교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다 이룰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심으신 극상품 포도나무임을,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이것이 교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극상품 포도나무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열매 맺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은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심령을 가진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할지라도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햇빛과 비를 내리지 않는다면 극상품 포도, 아니 더 좋은 종자의 포도나무라 할지라도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비를 내리지 않고 또한 햇빛을 내리지 않는다면 결국은 시들어 말라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없이는 어떠한 극상품 포도나무라 해도 좋은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본질, 모습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남들보다 열심과 노력이 있는 사람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없다면 그 수고와 노력이 사라지는 일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열심, 그 위에 하나님의 손이 일하실 때에, 주가 일하실 때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인생이 고달픈 인생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저 혼자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고달픈 인생입니다.
혼자 서려고 하는 사람이 고달픈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그렇게 살아서는 행복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거기 기대라고 하십니다. 그 손을 붙들라고 하십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분과 함께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포도나무의 비유,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생명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가지로 붙어 있으면,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 말씀 이후에 축도하기 전에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서로를 축복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누가 심었을까요? 하나님이 심으신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이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 맺는 푸르고 풍성한 나무, 그것이 바로 너희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본 적이 있습니까? 유튜브를 보니까 이 말씀 성경 구절을 띄워놓고 배경 영상을 하는데요, 맑은 시냇물이 막 흘러요. 물소리가 납니다. 계곡의 맑은 시냇물에 물소리가 나면서, 그리고 푸른 아름드리 한 그루의 나무가 나옵니다. 잎사귀가 푸릅니다. 가득합니다. 그 속에 열매도 풍성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 3절의 이 말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머릿속에 다 아마 이런 그림들을 이미지로 떠올리실 겁니다. 맑은 시냇물이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졸졸졸졸 물소리가, 힐링이 되는 그런 물소리가 막 나고, 그 옆에 푸른 잔디가 막 자라있고 아름드리 푸르고 풍성한 나무 한 그루가 막 올라와서 열매를 많이 맺고 온갖 새들이 와서 노래를 부르고 지저귀고, 이런 모습, 시편 1편 3절의 모습, 그런 영상이 막 머리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평온을 누리고 내 삶을 돌아보면 매칭이 전혀 안 됩니다. 과연 나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일까? 시험 들기 딱 좋습니다. 내 삶은 물소리가 흐르는 그 물가에 심긴 나무가 아니라 물이 없는, 먼지가 풀풀 나는 넓은 광야를 달리다 보면 가끔 한 그루씩 서 있는 선인장 같은 인생. 나는 물가에 심긴 나무가 아니라 그냥 광야에서 한 그루씩 있는 선인장 같습니다. 어떻게든 억지로 살아내려고 버티고 가시는, 온통 온몸은 가시로 누가 나 건드리지 마 그러면서 자라있는 그 광야 한복판의 선인장, 그게 내 모습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과 내 모습을 보면 매칭이 안 돼요. 시험 듭니다. 딱. 내 믿음이 잘못된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서 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인데 나 혼자 광야에 혼자 덩그러니 있는 선인장일까? 이런 시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긴 나무를 잘못 이해하셔서 그렇습니다.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만 보면은, 야, 이제 심기는 순간 불행 끝, 행복 시작, 앞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시간이 평안하고 해피하고,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끝나겠지, 그렇게 꿈꾸며 상상하며 기대하죠. 그런데 살아보니 그렇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여러분 삶이 평안합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믿음으로 사는 가정 가운데 시험이 더 많은 것도 보았습니다. 믿음대로 살면 다 부자 되고 축복받아가지고 삶이 풍성해야 될 텐데, 그래서 때로는 그랬어요. 어떤 집이 아프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은
예전에 어떤 분들은 아유 하나님 앞에 바로 안 서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만은 어려움과 고통,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건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긴 나무여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1편 3절을 보면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항상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열매 안 맺는 철도 있습니다. 따뜻한 계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계절도 있고 숨이 탁탁 막힐 만한 그런 계절도 있고 선선하게 어디 소풍 나갔으면 좋을 만한 계절도 있는가 하면 집 밖으로 나가기 싫은 움츠려드는 추운 겨울과 같은 계절도 있습니다. 열매가 풍성한 계절도 있고 그 열매를 준비하는 계절도 있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겨 있지만 강한 바람이 불 때도 있고 비바람이 불 때도 있고 눈보라가 치는 날도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기면 비가 안 옵니까? 바람이 안 붑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해가 뜨고 해가 지면서 밝은 낮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밤도 매일 반복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365일 따뜻하고 평화로운 날만 있는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늘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뿌리가 깊이 내려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때로는 잎사귀가 떨어져도 다시 날 때까지 버티며 견디며 또다시 꽃을 피운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견뎌내고 버텨내고 통과하고 이길 수 있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니까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비바람이 불 때도 눈보라가 칠 때에도 뜨거울 때도 추울 때도 낮에도 밤에도 환난 중이라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런 환난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이런 고난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손을 붙드시고 여러분이 주저앉으면 그 손 붙잡고 잡아 당기십니다. 이렇게 세워서라도 더 이상 못 걷겠어요 주님 그러면 주님이 안고서라도 걸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구원을 이루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쉬시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인내라는 것은 성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환난을 통해서 주님 닮은 성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어떤 사람은 환난을 당할 때 분노합니다. 좌절합니다. 폭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됩니다. 아멘. 참는 것을 배우게 되고 인내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더 겸손한 것을 배우게 되고 더 엎드리게 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멘. 환난은 우리 가운데 이 성품을 다듬어 갑니다. 주님을 닮도록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 환난을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고통이라고 얘기하고 위기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연단이라고 합니다. 이거 통과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 주실 거야 라는 고백입니다. 아멘. 어려운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또 뭐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 감사하게 이렇게 연단을 주십니까? 힘들어도 잘 통과하고 내가 반드시 그 상을 받기 원합니다. 연단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자고 통과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4절을 보니까 이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을 이룬대요, 여러분. 사랑하는 에베네셀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새해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이 소망을 붙들고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별 기대가 없이 시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작년도 힘들었는데 올해라고 뭐 달라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기대가 없는 것. 한 해, 두 해 계속해서 반복되고 지치고 좌절하고 낙심하다 보면 실패하다 보면 소망을 품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그런 마음이 안 듭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좀 쉽게 풀어서 말씀하면 그렇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망할 일만 골라서 한다. 그 뜻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소망 없이, 꿈 없이, 비전 없이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이 망할 일만 골라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이룹니다. 아멘. 그 꿈을 이룹니다.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십시오. 아멘. 어떤 분들은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지만 이걸 어디 가서 말하기를 참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말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간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민망해서, 부끄러워서.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아유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요? 너무 비현실적이다, 불가능하다, 허황되다, 심지어는 욕심도 많으셔, 이렇게 비웃을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꺼려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신답니다. 우리가 꿈꾸어도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겠다 약속합니다. 그러니 나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부끄러워해서 안 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르고 덮고 감추려 하지 않아야 됩니다. 비현실적이야, 이성적이지 않아. 그렇게 누르고 닫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성적인 일이 아니라 기적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부르짖는 자에게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늘 믿음, 소망이 충만한 거 아닙니다. 제가 개척한 지 이제 6년이 좀 넘었는데요. 이제 와서 잠깐 말씀드리면 부끄럽지만 저는 작년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작년에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처음에 개척을 할 때는요. 저 한 3년 정도 지나면은 그냥 자리 잡고 그냥 교회가 굉장히 안정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4년, 5년, 막 6년 다 돼가니까 지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이. 지치기 시작하고요. 부끄러운 얘기지만은요. 때로는 도망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예전에 몇 년 전에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성도들 버리고 도망 안 가실 거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전에 있던 개척교회에서 목사님이 버리고 다 도망갔대요, 그냥. 그래가지고 상처를 받은 거예요, 남은 사람들이. 목사님은
저희 버리고 도망 안 가실 것이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론이죠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때 제가. 근데 그분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저는 약속을 지켰어요. 예, 제가 이겼습니다. 예, 예. 목사들 모임에 나가면은요, 솔직히 기가 죽어요. 예, 참 모이면 큰 교회 목사님, 지금 제 또래 비슷한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신데, 얘기를 하다 보면 기가 좀 죽어요, 그래서 나가기가 싫더라고요. 한동안 안 나갔어요, 제가. 요 근래에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갔다 왔는데, 이제는 회복하고 갔다 왔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모임에 나가서 물어보면 저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요, 4년 5년 지나고 나니까 기가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잘 될까? 버틸 수 있을까?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꿈을 꾸는 게 힘들더라고요. 소망을 가지는 게. 그리고 작년 말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다시 잡아주셨습니다. 다시 힘을 내면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을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실패의 경험들이, 또한 내 지금 상황과 환경과 모습들이 나를 꿈꾸지 못하게 만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 꿈꾸셔야 됩니다. 아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잘 될 것이라는 소망, 아멘. 하나님이 존귀하게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소망을 심어주셨다. 아멘. 그 소망의 씨앗을, 새싹을 우리가 받았으니 싹 틔우고 자라게 우리가 잘 지켜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소망의 씨앗을 올 한 해가 끝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덮어버리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잘 키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언제 소망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될까요?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지 못하도록, 꿈꾸지 못하도록 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답이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답이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자꾸 자신감이 사라지고 꿈이 사라지고 절망이 먼저 앞서고 낙심이 앞설 때 그냥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돼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아멘. 십자가 앞으로 나와 엎드리세요. 우세요. 아멘. 눈물로 기도하세요. 매달리세요. 아멘. 그러면 그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자꾸 소망이 사라집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그때 소망이 사라질 때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는 내 안에 연약함이 자꾸 드러날 때 소망이 사라져요. 마음 약해질 때 소망 사라지고요, 육신이 약해질 때 소망이 사라집니다. 몸이 아프고 병들면 소망이 사라져요. 좌절해요. 정말 무너져요. 마음에 상처받고 낙심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때요? 마음의 연약함이 여실히 드러날 때에 삶이 막 무너져요. 그냥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골방에 갇혀 있고 싶어요. 그런 시간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때에 십자가 앞으로 나가세요. 아멘. 그 십자가를 붙드세요. 십자가를 붙잡고 우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붙들어 주십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본문 6절을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어떤 분은 연약한 자신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내 능력은 왜 이것밖에 안 될까 고민하죠. 여러분, 그걸 고민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내가 연약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문제이지, 자꾸 연약함이 드러나서 내가 연약한 걸 깨닫게 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좋은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연약해요. 그런데 안 그런 척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게 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강한 척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강해야 이기는 것이지 강한 척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강함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아멘. 십자가에 그 강함이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붙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시면 여러분의 삶은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강한 인생이 됩니다. 아멘. 본문 6절과 또 8절에서 아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아직 연약할 때 아직이라는 것은 지금은 연약하지만 앞으로 강해져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아직을 still이라고 여전히 still이야 still. 여러분 우리 여전히 연약합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강해졌나요? 다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정확하게 말해서 내 속에 강한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내가 강한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지 나는 여전히 연약한 거예요. 아멘. 나는 여전히 연약해요. 예수 믿었다고 내가 갑자기 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 고통이 찾아올 때도 있고 아픔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아프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상처받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상처 얼마나 많이 받는데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나는 여전히 약해요. 그걸 경험할수록 우리는 낙심할 게 아니라 붙들 것은 내가 붙잡을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이걸 고백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아직 연약할 때에 날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대제사장 우리 예수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지셔서 모든 고통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다고 할 때 그거 뭐가 아파 좀 참아 그냥 은혜로 그냥 넘어가 이게 아니라 아주 작은 아픔 사람들이 볼 때 뭘 저런 걸 가지고 저래 이러는 부분까지도 주님은 아프지 힘들지 내가 다 알아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연약할 때 마음이 연약해질 때에 십자가 앞으로 나오세요. 아멘. 마음 연약해진다고 육신이 아프다고 꿈을 포기하고 소망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그 소망을 주신 주님 앞으로 나오세요. 또 주님 주신 소망이 오니 주님이 주신 소망이니 주님 책임져 주세요. 주님 이루어 주세요라고 붙드세요. 그때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여. 또 하나 우리가 언제 소망이 흔들릴까요? 내 속에 죄가 드러날 때에 내 안에 죄악들이 드러날 때에 우리는 연약해집니다.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일 때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한 의인이 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만은 그럼에도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죠. 여전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의롭다라고 칭해주시고 불러주시는 거지 정말로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이 완벽한 죄 안 짓는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다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그 보혈을 붙드는 자마다 보혈의 공로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죄가 아닌 그 보혈이 보이도록 빛나도록 하셔서 그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이신칭입니다.
justification by faith라는 그 사도 바울의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이 죄의 본성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 무감각한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고 싶은데 자꾸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면 낙심하게 됩니다.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 이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까? 자꾸 실망하게 돼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내가 이루어야 되는데 자꾸 죄의 유혹에 넘어지니까 나는 자격이 없는 거 아닐까? 나는 축복과 상관없는 사람 아닐까? 시험 드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르게 살아야지도 좋지만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도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게 하셨으니 십자가 앞으로 나옵니다. 주님, 나의 이 죄악됨이 나의 소망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도록 주님 씻어주시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내는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또 십자가 앞으로 또 나왔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님 뭘 그렇게 자주 나와 바쁘게 그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반겨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손을 날마다 새롭게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꿈꾸셔도 됩니다. 꿈을 가지셔도 됩니다.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이 그럴 형편이 아니라도 우리 아버지가 형편이 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꿈꾸셔도 됩니다. 소망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만 잘 붙드세요, 여러분. 이 소망이 무너질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세요. 육신이 연약할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고, 마음이 연약할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고, 죄의 유혹에 흔들릴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런 연약함들이 내 소망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안에 예수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실 때에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고 이끄시는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연약하고 육신이 연약하고 죄의 유혹에 연약해서 또 넘어지고, 자꾸 넘어질 때마다 그 실패의 아픈 상처와 기억과 고통이 우리를 더 이상 꿈꾸지 못할 때에 만들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꿈꾸고 꿈을 이루는 소망이 넘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께서 주신 꿈을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 붙들고 나갈 때에 반드시 이루어내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 1절과 3절 함께 고백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공경에서 배웠네. 우리는 약하다. 예수 권세 받도다. 날 사랑하신
시간을 지으신 하나님, 새해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모든 것에 감사드렸습니다. 삶 속에서 함께 하셔서 영화롭게 하시는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드릴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생명과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봅니다. 순간순간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열애 모두 다 주님의 것이나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그 창고가 아버지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감사의 힘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마다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귀한 주일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름통과 가루통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며 여러분 마음에 소망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의심이나 두려움, 절망이 가득합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채워야 될 것은 오로지 예수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 때 우리의 인생도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새해에도 예수님이 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주님과 함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며 함께 나갑시다. 승리하리라.
나를 충만하게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세상 그 어떤 풍파도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해하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두려워하며 물에 빠졌던 그 순간 그의 눈과 귀를 덮었던 거친 풍랑과 파도의 소리, 바람의 소리, 그저 보이는 것이고 들리는 것뿐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한 그 파도는 베드로를 덮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풍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충만함 가운데 우리의 삶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신이 연약할 때 십자가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십자가 앞으로 나갑니다. 주의 유혹에 넘어질 때 십자가 앞으로 나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주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오 주님 아버지, 은혜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셨으니 우리 주신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붙들어 주시니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육체의 질구를 띠고 우리의 약함을 아버지 모두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갑니다. 주여, 약함을 고백하는 인생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여, 어떠한 실패와 상처와 고난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아버지여 이겨내며 통과하며 시냇가의 심기한 나무처럼 저를 따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붙들어 주시고 내버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약함을 흔들리시는 주님, 연약할수록 더 붙들어 주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버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 시간 십자가 앞으로 나갑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 시간 담대히 나갑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며 채우시며 우리의 연약함이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 위에 부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소망이 이루어지는 새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병상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육신의 연약함도 붙드시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있습니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그 울음과 눈물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어 그들의 삶의 소망이 이루어짐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소망을 이루는 새해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반드시 이루어내리라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삶과 연약함과 기도의 모든 제목 위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 교회와 지역사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